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은 10년 전쯤에 성탄절에 미국의 한 푸드코트에서 플래시몹으로 실현된 핸델의 메시아, 이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그럼 플래시몹이란 불특정한 다수인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갑자기 모여서 주어진 행동을 하고 흩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플래시몹이에요. 사람들이 밥을 먹다 말고 갑자기 울려 퍼진 이 할렐루야에 처음엔 당황하다가 그리고 신기해하고 또 곧 함께 동참하고 결국 같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고 가슴이 벅찹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영상처럼 제가 어릴 때 성탄절 전후의 풍경을 기억해 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설레고 더 역동적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상점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오면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같이 따라하면서 유쾌한 기분이 되고는 했습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카드 여러분 요즘 쓰시나요? 안 쓰시는 분들이 많죠. 카드를 사기 위해서 문구점을 가면 거기서도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어린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뭐가 그리 좋은지 듣기 좋은 그 짤랑한 명랑한 소리로 캐롤을 따라 불러요. 그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에서도 텔레비를 틀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때는 성탄과 관련이 있는 클래식 음악 연주회가 날마다 방송되었던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주실 성탄절 선물을 기대하면서 아직 교회도 다니지 않으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흥얼거리던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이렇게 추억하는 성탄은요, 보는 성탄이라기보다는 듣는 성탄 또는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항상 성탄 캐롤을 흥얼거리면서 부르던 그 노래했던 성탄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구주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기쁘다 구주 오셨네 경쾌하게 흥얼거리던 그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었나, 그리고 또 그 시절이 참 행복한 시절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처럼 성탄의 기쁨, 터져나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노래로 나타내는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은혜를 입은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요? 마리아. 여러분,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부른 노래가 너무 인상이 깊으면 하루 종일 그 노래에 꽂혀서 그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탄의 기쁨으로 가득한 마리아의 노래가 그녀가 느낀 기쁨과 함께 여러분과 저희 가슴과 입에도 하루 종일 맴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기 예수를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들은 마리아는 곧바로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저 먼 친척 엘리사벳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신을 찾아온 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해요? 너의 태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무슨 뜻입니까? 놀랍게도 마리아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아기 예수 임신을 예고한 바로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기가 그 안에서 잉태됐다는 사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자신을 보자마자 가브리엘과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신이 임신했음을 바로 알아보자 그 자리에서 크게 놀랍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 자리에서 감격하여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보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명 마리아 찬가라고도 부르는 이 복음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이 보신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 찬가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세 가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천한 자들을 돌아보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47절, 4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48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이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가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바닥에 있는 상태, 그래서 자기보다 힘 있는 자들의 횡포나 갑질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휘둘림에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상태를 바로 비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신분은 하층민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금에 비하면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마리아이기에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위대한 메시아가 자신의 태에서 태어난다?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도 실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처럼 무가치한 여자가 무엇이기에 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 어떤 독특함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즐겨 쓰시는 사람이나 쓰시는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흙이나 먼지나 냄새와 가깝다는 게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것은 과거 세상이나 지금이나 별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고학력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항상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지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흙과 먼지와 냄새와 온갖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매우 자주 마치 습관처럼 비천한 환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사도 바울 또한 동일한 결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미련하고 약한 것들은 비천하기 때문에 생겨요. 너무 비루하니까, 너무 없으니까 미련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놀라운 은혜를 입는 이유도 바로 그 비천함에 있다는 거예요. 즉, 사람에게 비천함은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저주의 대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환경이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비천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자신의 부를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은 그처럼 어쩔 수 없이 비천함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선택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비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성탄에 우리가 노래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의 존귀함이나 영광스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천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낮고 비천함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 누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노래합시다. 또한 존귀한 엘리트 군주의 모습이 아니라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이 대림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49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은 겁에 질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신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본문에 두려워하는 자를 원어의 의미를 찾아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무거움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라.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사람이 누군가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약속한 상대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와 몇 번이나 약속을 하고 다짐한 상대가 그 약속과 다짐을 번번이 어긴다면, 아, 저 사람이 내가 하나도 안 무섭구나 생각하면 맞아요. 저도 몇 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약속을 했는데 잘 안 지켜요. 아, 내가 우습구나,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구나. 그와는 반대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은 몰라도 어떤 특정한 상대와의 한 약속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사람과의 약속을 어겼을 경우 일어날 그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직장인이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가 정직해서가 아니죠. 바로 그 계약이 깨질 경우에 일어날 그 상황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 성도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출석도 잘합니다. 봉사도 헌신도 다 열심히 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긍휼을 히브리 원문으로 번역하면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약속을 맺은 사람에게 매우 성실하고 매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신 그 모습과 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약속을 엄중하게 생각하는 그에게 하나님도 그에게 성실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헤세드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나는 기도 응답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돌아봐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신의 임신을 확인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중하게 내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나를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이구나.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신에게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실 것을 확신하고 기뻐함으로, 감격스러움으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의 무게를 아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같이 그분이 주실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기뻐하시고 노래하시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51절,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아멘. 본문 51절에 보면 교만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교만한 자에 해당하는 원문의 뜻은 스스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바로 권세 있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원어로 말하면 통치자, 정치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소위 통치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치인들은 신앙을 수단화하는 데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들 중에 대부분은 언제든 나는 기독교인도 될 수 있고 천주교인도 될 수 있고 불교인도 될 수 있고 무슬림도 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처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그 행태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세 있는 자를 이 땅에 내려치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노래의 제목이었어요. 여기서 내리친다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끌어내린다, 잡아내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죠. 열을 붉은 꽃이 없다. 권력의 무상함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영원히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폐악을 부렸던 그 많은 통치자들도, 권세자들도, 정치인들도 그 말로가 어땠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994년이었던가요? 제가 대학생 때 뉴스 속보로 김일성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길거리를 다니던 사람들이 길거리 전파사나 대리점에 TV를 통해서 거기서 막 모여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때까지 저는 왜 김일성 같은 악인이 저렇게 죽지 않고 오래 천수를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참 많이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김일성도 결국 죽더라고요.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최근 화제인 여러분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전두환의 군사 쿠데타를 다룬 영화로 이 영화 대사에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다. 전두환은 그렇게 스스로 믿고 싶었겠지만 그는 결국 역사의 반란수계로 기록됐고 살인자로서 현재 묘지를 쓰려고 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처럼 성도는 마리아와 같이 어둡고 암울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세우신다. 이 노래가 바로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지만 씻을 수 없는 치욕의 역사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사 참배의 문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일제를 찬양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일제에게 우리 교단이 전투기를 헌납한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군부 독재를 옹호하기도 했고 정권을 비호하는 데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 하나님의 공의의 노래를 잊으면 부끄러운 역사를 매번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교만한 자들과 권세자들의 대척점에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비천한 자와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를 비롯한 대다수의 민초와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교만한 자와 권세자를 흩으시고 끌어내리십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중과 백성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 나온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와 사망과 권세로 인류를 옥죄는 사탄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인 여러분의 찬가이며 우리가 영원히 불러야 될 노래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탄이 기뻐오는 이 대림절 기간, 이 마리아의 노래를 기억하시며 비천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비천함으로 오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과 악함과 권세자들의 그 교만함을 주님께서 꺾으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는
귀한 성탄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